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 드리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대.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망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매 드리네. 구원하심이 모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모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리를 항소로 인도하시고 그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 10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로마서 10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1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부를 말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걸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원리,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신득이 또는 이신층이라고 그러죠. 자, 이 원리를 유대인들에게 직접 적용시키면서 구체적으로 율법과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과 은혜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의를 얻으려 하는 두 길을 비교하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얻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신의 의 또는 자기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를 세우려 하는 자는 인간적인 의, 자기 의를 세우는 거다. 예.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교만임과 동시에 죄인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다. 예, 교만한 행위다. 왜 교만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할 수 없다. 예, 사람으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행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교만인 거죠. 뿐만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바로 그 자체를 부정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부하는 행위와 같다 그 얘기예요. 오직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자만이 의와 구원을 얻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듯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애써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놓으신, 물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왜? 예,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지금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먼저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언급함에 앞서 이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 잘못된 지식이죠. 왜냐하면 그의 선조 때부터 쭉 내려왔던 그 선지식이라고 할까요? 자, 그런 부분들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꽉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잘못되어진 삶에서 벗어나와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가는 것은 어려워요. 예. 신천지에 신천지에 빠졌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종을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냥 오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1년 2년 넘게 그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고와 가치관이 신천지화된 거예요. 그걸 다시 돌이키려면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들을 다 낱낱이 깨트리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그들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자꾸 신천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반드시 이단 그 연구소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교육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잘못된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봐야 돼. 사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흘러오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적인 교육을 받아왔고 그 안에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하루아침에 나는 율법의 의의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쉽게 바뀐다는 것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율법 준수로 의를 얻으려고 항상 노력했지만 죄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며 완성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모르냐면 자기들이 완벽하게 타락한 이 완전한 타락, 전적 타락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전적 타락한 부분, 예. 그래서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예,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와 가치관을 깨트려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성적 삶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왔던 가치관,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걸 바르게 영적으로 세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사고와 가치관이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시며 완성하셨다. 예,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고 마침이 됐다요. 마침은 뭐야? 목표점을 이루었다 그 말이거든요. 모세도 율법의 요구를 완성 못했잖아요. 그걸 뭘로 보여집니까? 네,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을 해서 요단 서편까지, 요단 동편까지는 그를 인도할 수 있지만 요단을 건너서 본격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모세의 사건이에요. 이어서 바울은 9절부터 13절에서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 주로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방법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이거요. 구원받는 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없다. 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게 필요하다. 이런 다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쉬운 거죠. 왜 사람들이 왜 이 쉬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너무 쉬워서 그래요. 좀 어려웠으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너무 쉬우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이 장사하는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옷가게 하시는 분인데요. 옷가게를 하는데 그 2만 원짜리를 2만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진열을 해놨는데 아무도 안 사더라는 거예요. 안 사. 2만 원 그 가격만 보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이 가격표에다가 2만 원짜리를 20만 원짜리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괜찮네. 역시 비싼 건 달라. 그러면서 2만 원짜리 20만 원 붙인 걸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비싸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가치관이 이 꽉 있어서 2만 원짜리 20만 원을 붙여주면 그는 질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고 이만큼 좋은 거겠지, 좋으니까 이렇게 비싸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면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1억 갖고 오면 구원 주겠다 그러면 아마 모르겠어요. 서로 1억 준비해 갖고 오니라고 바쁘겠죠.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전도자의 복음 전파가 있어야만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르게 전파해주고 가르쳐주는 복음 전도자가 없으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뭘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계속 보냅니다. 왜?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 복음 전파자가 있어야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전도자가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때문임을 역설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못 들었으니까 내가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뭐 이런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로마서 1장에 보면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심어놨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심어놨어요. 예, 태양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꽃과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못 받아들였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못 들어서, 그 말씀을 못 들어서 몰라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당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완악함이 뭐예요? 고집.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를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소를 끌고 물가까지는 갈 수 있어. 예, 그러나 그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도록 하고 구원을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아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본인이 직접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영성적인 삶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가르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삶까지 제가 살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영성적 삶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자, 교훈.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 성도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 뭘 한 게 있으면 우리가 자랑할 건데 한 것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 많이 한 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뭐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자랑할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돈으로도 안 되지, 뭐 봉사 많이 했다고도 안 되지, 기도 많이 했다고도 안 되지. 이건 구원과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예?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 입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고백해야 돼. 여러분,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가장 잘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내가 믿는 예수를 가장 잘 증명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가 몰라요 그렇게 전하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그에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전도만큼 가장 큰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전도하시면서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가 우리도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 복음을 전해 들은 우리의 책임이다. 예.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들으리요? 예. 전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먼저 전도자가 돼야 되겠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바울은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으며 그러한 복된 소식을 그들도 들을 수 있도록 전파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뭐나. 근데 우리는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차를 타도 특실. 예. 그래서 뭘 가도 이렇게 특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남에게 좀 차별 이렇게 대접을 받고 좋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서 뭐 1차적으로 하고 유대인이라고 뭐 나중에 하고 이게 아니라면 유대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차별이 없다. 그러한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자를 보내셨다. 그걸 또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그죠? 못 들어서 못 믿었는데 그만큼은 야 그래도 믿어야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저들의 혈통으로 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존재를 보내서 그에 대하여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에서 직접 사역을 하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다 그들 눈앞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20명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존재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그러니까 못 들어서 배척한 게 아니요, 몰라서 배척한 게 아니요, 알면서도 그들이 고집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못 들었어요. 이거 핑계할 수 없잖아요.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잖아요. 왜? 그들 앞에서 직접 보았고 전자를 통해서 증거되었고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유대인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아주셨다는 사실을 오히려 유대인보다 훨씬 늦게 복음을 들은 이방인이 먼저 인정하였으며 이로써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거부는 전혀 불이한 것임이 입증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같이 안 받아들였더라면, 그죠? 이방인들까지도 에이 안 믿어라고 해서 이방인들마저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뭔가 문제 있다라고 제기할 수 있겠죠? 보세요, 이방인도 안 믿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세례받는 사람이 늘어나고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아니 이방인은 받아들이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안 받아들이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핑계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떤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뭐 성경을 알고 성경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우상 숭배하고 그죠?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에 왔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송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어때요?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받게 돼서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아니 나기 전부터 부모의 태에 있을 때부터 교육이 시작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 얼마나 많이 알까요? 그런데 그 잘못되어진 지식이, 올바르지 못한 지식이 결국 그들을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마치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었다.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압제자였다. 왜? 몰랐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10장 2절 봐도 그러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특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 나도 열심히 특심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 예? 옥에다 가두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잘못된 열심, 이거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직접 해봤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봤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갇혀 놓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해봤잖아요. 왜? 몰랐어요. 자, 근데 이제는 알잖아요. 바르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배워서 그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 스스로가 불의함을 나타낸 거죠. 또 하나님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를 바울은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하여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종일 벌렸다. 이 벌렸다는 말은 뭐예요? 오라고 환영하고 요청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이리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두 팔을 종일 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불의를 범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보듯이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으셨음도 아니고 오직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못 들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고집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본문에서 바울은 이란 유대인들의 거부가 결국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암시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시편 기자들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너희가 믿지 않은 것도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11장에서 다루게 될 그들의 철저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전제로 삼고 있다. 예, 그렇게 그들이 믿기를 거부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희망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죠. 예.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 첫째,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일단 들어야 돼. 예, 듣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서 그게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듣기를 결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그 구원의 손길을 오래도록 벌리고 계신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일 두 손을 펼쳤는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걸로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로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이에 보도록 하죠. 자, 10장에서는 우리는 종교의식과 율법,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전을 지키는데 철저하고 하나님의 의에는 무지한 유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의의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헛된 자부심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 지금도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자랑을 많이 해요. 내가 뭘 했고 이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아직도 뭐요? 자기 의의가 많은 분들이에요.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은 자기 의의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보면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불러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을 부를까요? 왜 미련한 사람 부를까요? 그래야 자기 자랑 없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좀 미련한 자가 되길 바래요. 다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좀 빈틈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뭘 특별하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금식기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분은 그래 새벽 예배 1년 360일 한 번도 안 빠진다고 자꾸 그걸 자랑합니다. 물론 자랑할 수도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칫 잘못하면 그게 뭐가 돼요? 자기 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래 내가 새벽 3분도 안 빠지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고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낼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65일 중에서 360일만 하시고 5일은 못해. 그래야 내가 5번 빠짐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어쩌면 많아야 돼.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때 그 부족한 부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채우신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부분을 계시 발전사적으로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행위.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원어적인 부분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야쉬 또는 야샤라고 합니다. 야샤는 넓어지다, 자리가 많다, 넉넉하다, 부유하다, 해방됐다, 뭐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는 이제 소테리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소테리아라는 말은 국가나 개인의 위기 또는 육체의 건강과 안전에서 건진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국가가 전쟁을 통해서 망할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승리하는 거, 이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이렇게 나았다. 이것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과 안전에서 건짐을, 이게 물에 빠져서 거의 죽었는데 누가 나를 건졌다. 이게 내가 물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실제 생활 속에서 건짐받는, 죽어야만 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끌어냄을 받는 어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취지가. 자, 그러나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떤 이렇게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으로 차원이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구원은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어요. 예. 자, 그러나 신약 시대 가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이건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전인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구원하면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영의 구원만 생각을 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것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순히 영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몸, 이걸 다 가르쳐서 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 전체를 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뭐냐? 전인 구원이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 영과魂과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이 서기를 원하노라. 자, 영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 혼, 몸이 그리스도 앞에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영만이 아니에요. 몸도 혼도 다 변화되라는 거예요. 새로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바뀌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구원. 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 영의 구원.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하면 영의 구원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요. 단절되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성취하신 주님의 구속사를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에 적용시켜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요. 이걸 보통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하지요. 자, 거듭남과 중생과 동시에 뭐가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예? 이래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혼이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얻었다. 이걸 영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영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뭘 말하는 거야? 영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영의 구원. 그래서 이 영의 구원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 관원입니다. 예. 근데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관원이요, 부자요,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래? 이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잖아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 영이 살아나고 영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지. 예? 영이 죽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듭남, 중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의 구원은 중생을 통해서 받게 돼. 거듭남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여기서 영접함으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는다. 예,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영혼의 거듭남, 중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의 구원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죽어도 천국 갑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의 구원에서 혼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치고 이 혼의 구원하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영의 구원은 다 이해해요. 예,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근데 혼의 구원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어디 있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책에서 이 혼의 구원, 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자, 혼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자, 혼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자아가 파쇄되어진 후 영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영이 구원을 받죠.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영이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혼이 접수를 못합니다. 혼이 접수를 못해요. 그래서 지적 동의가 있어야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를 알았으면 여기서 분석을 하고 느끼고 해서 움직여줘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도 이 혼이 영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영적인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혼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인격을 다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혼에게 말하지 않아요. 육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영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그걸 혼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을 혼에게 전달하면 혼이 그걸 마음으로 분석을 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지를 동원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에게 전달을 해도 영이 혼에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삶의 변화가 없다. 예,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 예, 마음이 뭐라고요? 새롭게 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이 변화되고 혼이 새로워져서 그래야 변화를 받는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오잖아요. 광야로 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변해야 안 변합니다. 그래서 끄떡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마음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는 불평해야 하네요? 안 하죠. 일단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영혼으로 자꾸 인식을 해요. 예, 한글성에 영혼으로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글성에 영혼으로 돼 있을 때 주로 혼이라고 하는 말로 혼입니다. 원어에는 혼. 자, 근데 우리는 이분설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과 혼을 구분을 잘 못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혼도 영혼, 영도 영혼으로 이렇게 같이 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혼의 구원, 영혼은 혼을 말합니다. 혼. 이제 우리는 영혼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쉬운데 혼으로 딱 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물론 이 혼 속에는 영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혼의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영이 깨달아진 것을 혼에 전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써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어는 혼으로 돼 있어요.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돼. 예, 가치관이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졌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혼의 구원이 성취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죠. 그것도 영혼 아니에요. 혼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이라고 왜 굳이 그냥 영의 구원이라고 말해도 되는 걸 왜 성경을 혼의 구원이라고 말했을까?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혼이거든요. 혼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와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만, 이게 구원받아야만 우리 삶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혼이 구원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혼의 변화가 없으니까 영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을 보면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자파세가 중요하고, 성장된 영혼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뜻,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남은 몸의 구원이죠. 자,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타락한 혼의 지배를 받던 육이 이제 거듭난 영과 새롭게 된 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몸의 구원이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이 있죠. 예, 타락 이후에 우리 사람은 몸과 마음이 주인이 돼. 그래서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 이제 혼의 구원이 된,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 자아가 파쇄돼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 영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혼의 그 영향을 그대로 몸이 받는 거예요. 지시를 받아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 몸이 사라져지고 움직여지는 것을 몸의 구원이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 이 몸이, 죽고 썩을 몸이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삶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했던 우리 몸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돼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살아져게 됐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여기서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 죽어 썩어서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부터 보셔야 이해가 돼.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왜? 죄만 짓는 몸. 죄만 짓는 그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몸의 구원받지 못한 이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사망이죠. 그렇게 살아봤자 사망인 거예요. 근데 그 사망에서 건짐만, 이건 뭐예요? 죄를 짓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지는 삶을 가리켜서 몸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상상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은 궁극적으로 되어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영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의 구원과 우리 몸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돼.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서기를, 그게 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단순히 영의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냥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혼과 몸의 구원을 받는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복잡하게 말씀하지만 그냥 성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크게 바뀌네. 근데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혼의 구원도 모르고 몸의 구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화가 가능하겠어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영의 구원이 확신을 한다면 이제 혼의 구원으로 바꿔달라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몸의 구원이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단순히 영만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죽을 몸이 영으로 사는 몸의 구원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인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전인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전인구원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은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